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2022년 1년을 지켜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2023년 새해 아침이 밝았고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2023년을 또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의 속사람과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해 맞이했으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앞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도록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 번씩 하십시오. 뒤에 분하고도 하시고요. 앞에 분하고도 하시고요. 옆에 분하고도 하시고요. 다 한 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네. 2023년에 정부에 바뀌는 것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그동안 한국 사람들 나이 계산이 그냥 우리가 쓰는 나이가 있고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쓰는 나이가 있어서 두 가지 나이가 있어서 헷갈렸는데 정부에서 하나로 통일했다고 그럽니다. 그냥 만 나이로 하나로 통일했대요.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딸도 엄청 좋아해요. 우리 딸이 원래 35인데요. 만 나이로 하니까 33수로 뚝 떨어진 거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보통 한 사람이 2살씩 줄어가지고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젊게 살 수가 있다. 나도 70이 내일 모레인 줄 알았더니 만으로 오니까 70이 한참 남은 거야 이제 또. 야, 어쨌든지 2023년 만 나이로 여러분들 계산하는데 내가 내일 모레 70이네 그러지 마시고 2살씩 감해 줬잖아요. 건강하고 밝고 힘차게 사는 이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가 지나가고 또 한 해를 맞이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고민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한 해를 또 시작을 합니다. 코로나가 해제가 되고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해가지고 해 뜨는데 사람들이 겁나게 많이 몰렸어요. 그 사람들이 또 다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무슨 또 소원을 한 가지씩 빈다 그러는데 거기다가 빌어봐야 소용없고 우리의 소원을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헌금 봉투에다 무슨 기도 쓰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시작하십니까? 저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소원들이 많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2023년에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음을 깨닫고 다 복음으로 살고 다 예수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3년에 아직도 복음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여러분들 계신데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복음을 다 깨닫고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또 뭐가 있느냐고 하면 우리 애들이 둘인데 이제 결혼할 때가 조금 지난 것 같은데 아직 짝이 없어가지고 2023년에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믿음의 가정, 새 가정 꾸몄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2023년 꼭 소원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 신년 첫 번째 주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개 신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거, 또 복 받으라고 하는 얘기, 기타 등등 해서 그런 설교를 많이 했고 많이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고 하면 그런 거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신 거, 그거를 좀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그럼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아니, 복 받아라, 돈 많이 벌어라, 사업 잘 되라, 무슨 출세해라, 성공해라,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런 것을 제가 주님 앞에 묻는 가운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되어 사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뭐를 품고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 금방 따라한 것과 같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드릴 것은 뭐냐고 하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뭐하라? 품으라. 이 여기 본문 말씀 속에서 다 중요한 말씀인데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품으라. 한 번 더 합니다. 품으라. 뭐라고요? 품으라고요. 그 품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품는다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고 하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고 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뭐라고요? 필수다. 대학교 들어가면 학점 이수를 해야 합니다. 근데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은 내가 요거를 할 수도 있고 요거를 내가 고르는 거예요. 근데 전공 필수는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공 필수 과목을 이수를 못하면 졸업이 안 됩니다. 여러분. 4년 동안 등록금 500만 원씩 내가지고 500만 원씩 내면 얼마야? 그렇게 내가서 공부를 했어도 전공 필수 과목 이수가 안 되면 졸업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할 것 같으면 품으라고 하는 문법을 보니까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언제 품으면 좋을까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 품어야 한다. 한 번 더 합니다. 지금 품어야 한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데 언제 품어야 되느냐고 하면 지금 품어야 돼. 오늘 품어야 돼. 왜냐고 할 것 같으면 문법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데 2023년 지나고 2024년에 주님의 마음 품으면 되겠다. 아니요. 1월 달은 바쁘니까 지나고 2월 달부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좋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지금 품는 거예요. 오늘 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내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삽니다. 1월 달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2월 달에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삽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사는 사람은 내일도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삽니다.
1월 달에 주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2월 달에도 주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지금 품어야 한다. 오늘 품어야 한다. 잘 보세요. 이 지금 품는다, 오늘 품는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고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품고, 지금 품고, 내일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내일도 또 오면 그게 또 현재야.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결단을 내리고 지금 결단을 내려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죽는 그날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는 게 이게 그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도 복음이 뭔지 모르고 아직도 주님을 품지 않고 사신다면 오늘 품으시고 지금 품으시고 평생토록 주님을 품고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몫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내가 해야 될 몫이다. 여러분들 왜냐고 하면 문법을 보니까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라고 되어 있어. 능동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품고 살라고 설교하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뭐 가슴을 벌리고 주님의 마음을 넣어주고 저는 그런 건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여러분들 각자가 해야 될 몫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일에 인색하거나 마음을 닫거나 거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셔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에 거하고 계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뭐야, 우물웅. 아니, 그것도 다시 시작. 아이고 주여,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계셔야 합니다. 믿으시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거하고 계셔야 품고 사는 거예요. 오늘 2장 5절 말씀에 너희 어디에 뭘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너희 안에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속 사람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속에 거하고 계셔야, 거한다고 하는 것은 살고 계셔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기에서 살고 있어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가 있습니까? 복음성가 중에 보면 주님 내 안에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얼른 가봐. 뛰어났으면 쳐다보지 말고. 주님 내 안에. 많이 옛날에 불렀던 것인데 찬양 부르면 좋은데 가사 한번 읽어봅니다. 언제나 내 모습.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아멘. 근데 여기 후렴에 보면 주님 내 안에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근데 이 찬송은 후렴을 2번 부릅니다. 그러면 보세요. 언제나 내 모습이 찬송을 하면서 주님 내 안에를 모두 몇 번 부르는 거예요? 가르쳐 드렸잖아, 지금. 후렴 한 번에 5번 있다고. 그러면 몇 번 부르냐고. 예? 아니, 후렴 2번 하는 거라니까, 이 찬송은. 정신 좀 차려봐요. 자, 보세요. 주님 내 안에 찬송을 한 번 부르면, 주님 내 안에를 몇 번 해요? 10번 하는 거예요. 후렴 2번 하니까. 근데 말로는 주님 내 안에를 10번을 해. 근데 진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말로는 10번을 찬송을 하는데 진짜 그 속에는 주님이 안 계신 사람이 너무 많아. 요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아침 복음 편지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가지에 대한 것을 보내고 있습니다. 쓸 게 많은데 그냥 조금만 써서 보내는데, 요한복음 15장 4절서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다 같이 아멘. 아멘. 내 안에 뭐 하라고요? 내 안에 살고 있어라 그러니. 나도 너희 안에 뭐 하리라? 거하리라. 근데 요 4절, 5절, 6절 말씀 가운데 내 안에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그러면 한 절에 2번씩 나온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우리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어떻게 맺나니? 많이 맺는,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말씀이 뭐냐고 하면 나를 떠나서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 가지가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주워다가 땔감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떠나서 뭐 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떠나서는 되는 것 같으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서는 형통한 길 같으나 사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지. 예수 떠나서는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쉼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여러분, 닭이 알을 품습니다. 한 달 동안 품으면 그 안에서 병아리가 깨어납니다. 그런데 닭을 키우면, 시골에서 그러면 그거 뭐 해가지고 하는 분들 가운데 자꾸 닭이 알을 낳고 자기가 그걸 품고 있어. 알을 주인을 안 주고. 아침마다 하나씩 깨뜨려서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뒤를 구멍을 탁 뚫어서 딱 빨아먹고 빈 달걀, 안에 계란이 없는 빈 달걀을 거기다 갖다 넣어놔. 그러면 닭이요, 그거는 몰라. 그걸 또 열심히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안에 생명이 없는 빈 달걀을 한 달 동안 품고 있으면 병아리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데 내가 예수님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내면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빈 둥지 예수님도 없는 거 그냥 품었다고 착각 속에 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 자신을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품고 있어야 거기서 주님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계셔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어요. 주님이 없으면 빈 둥지 품고 사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사는, 주님을 품고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품고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품고 살라는 말은 주님의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산다. 주님을 품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고 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는 겁니다. 자, 오늘 2장 5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 나와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을 품고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우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육신적인 마음으로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게 정상입니다. 아직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래되긴 했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육신적인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고 아직도 그 내면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오래 믿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인간적인 마음 말고 인간적인 생각 그런 거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꼭 이웃집 깡패 닮았다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안 좋지. 엄마 아버지 닮아야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아니 나를 닮아야지 왜 자꾸 세상을 닮아가느냐. 우리 주님의 마음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 아니 그럼 목사님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빨간 마음이에요? 파란 마음이에요? 노란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잘 보세요. 나는 마음이 뭐하고? 온유하고 또 뭐하니? 겸손하니.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고 하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는다고요?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도 쉼을 얻지만 우리의 영혼이 쉼을 누리는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 육체가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이 쉬어야 되고 영혼이 쉼을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 속사람이 쉼을 누리는 방법은 뭐냐고 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살 때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 내 욕심, 인간적인 생각, 아등바등 그냥 싸우고 하나라도 더 훔쳐지고 뭐 내 거 더 만들으려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돈은 여기 쥐어졌는지는 몰라. 근데 이 마음 가운데 뭐는 없는 줄 아십니까? 마음 가운데 쉼이 없어요. 평강이 없고 안식이 없어요. 늘 괴롭고 고통스럽고 문제고 짜증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를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안식과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반드시 주님의 마음으로 살 때 그 주님이 우리의 속사람 속에 안식과 평안과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자, 그러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 하는 겁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온화함, 상냥함, 친절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주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온유를 말씀하셔요. 성경에는 온유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온화하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상냥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막 건드리기만 하면 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폭발하고 막 그냥 거친 들소 같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직 온유한 게 아니야. 온유하다고 하는 그 본래의 뜻 가운데는 어떤 뜻이 있느냐고 하면 아주 길들이기 어려운 야생마 같은 거. 여러분, 소도 그렇고 뭐 닭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길들여지지 않으면은요 아주 거친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이게 주인의 손에 의해서 잘 훈련이 되고 길들여다 보면은 막 이게 폭력적이고 막 이게 막 폭발하고 이런 짐승들이 말을 잘 들어. 소도 이리야 그러면 쫙 가고 딱딱 치면 앞으로 가고 말해. 말을 잘 들어. 말도 마찬가지고요. 그와 같이 우리 본래 사람들은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죄의 유전인자가 이 속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없어요. 다 거칠고 성질도 그냥 막말로 뭐 지랄 같고 건드리기만 막 소리 버럭버럭 질러대고 막 악을 써대고 욕하고 막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게 길들여져가지고 부드럽고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온유한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많은 덜 온유한 사람인가?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모하는 자는 다스리는 자. 성을 모하는 자보다 낫다고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돼야 온유한 사람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마음을 담는데 여러분들 자신을 잘 절제하고 제어하고 길들이고 훈련시켜서 주님의 마음, 온유하고 상냥하고 따뜻하고 친절한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또 하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한 마음. 여기 겸손하다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낮게 놓는 것, 그런 뜻입니다. 낮게 놓는 것. 그래서 이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낮다, 천하다, 하찮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왜 그러냐고 하면 잘 보세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존심이 상한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내가 자존심이 상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대해가지고. 근데 자존심이 왜 상했느냐고 하면은요, 겸손하지 않아서 생겨요. 내가 진짜 하찮은 사람이다. 나는 저 밑바닥에 있는 천한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다. 이거 그럴 때 뭐 자존심이 상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근데 나는 아직도 뭐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게 아직도 있으니까 뭐라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겸손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셨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셨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충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도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 사셨던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대접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자꾸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고 어떤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되느냐고 하면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불행합니다. 남편은 앉아가지고 종 부리듯이 아내를 부리고, 아내는 남편을 갖다가 종 부리듯이 부리려고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면 서로 충족되지 않으면 서로 상처받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서로 섬기려고 해.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그러려고 하면 거기에 뭐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불행한 것도 없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잘 섬기고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먼저 섬기는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 성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면 한번 따라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님께 물어보면서 살아야 한다. 주님께 물어보면서 살아야 한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고 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물어보면서 살아야 돼. 사람의 마음에는 두 마음이 항상 이 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에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악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도 있고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도 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악을 행하는 거야.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죄의 법을 따라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는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도 있고 내 마음도, 이게 두 가지가 계속 싸우는 거야.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께 물어보면서 살아야 되느냐고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주시면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누구라고요? 아니, 이렇게 금방 들었는데 금방 잃어버리냐.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누구라고요? 우리의 주인이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인한테 물어봐야지. 자, 그런데 이런 겁니다. 처음 우리 성도들은 물어보는 게 습관화가 안 됐어. 그냥 내 생각대로 본능적으로 기분대로 즉흥 떠오르는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자꾸 주님 앞에 물어보게 되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점점 기가 떨어져서 양겠죠. 그래서 자꾸 주님 앞에 물어보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살다 보면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은 점점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영역은 자꾸 줄어들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 물어보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밥을 주는 거냐고 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쪽에다 계속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안 물어보고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계속 살면은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고 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악도 있고 선도 있다고 그러는데 악에다가 자꾸 밥을 주니까 우리는 사탄이 좋아하는 쪽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꾸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꾸 물어볼 때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 때에 이쪽에다가 영양분을 공급하니까 그 사람은 점점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성숙되고 영역이 넓어져서 주님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살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마음으로 못 사는 거예요. 다윗이 잘한 게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삶을 잘했습니다. 다윗이 바울에 의해서 도망을 다니고 그리고 방랑을 하면서 쫓김당하는 삶을 살 때에 다윗이 한 번은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자리를 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피한 사이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 다윗이 임시 거처로 살고 있는 시글락을 침노해가지고 들어와서 그 시글락에 다윗이 공동체가 사는데 불을 질러놓고 재산을 약탈해가고 사람들을 다 종으로 잡아간 거예요. 근데 누구도 빼앗겼느냐고 하면 다윗의 아내도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사람들이 막 다윗을 원망합니다. 당신 따라왔는데 가족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날라가고 집은 다 불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막 화를 내고 막 난리를 쳐요. 근데 다윗이 그러면 내가 가면 되지. 아니야, 그렇게 안 합니다. 그때 위기적인 상황에 다윗이 뭐를 하느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묻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와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갔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뭐하여 이르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난리가 났습니다. 집은 다 불탔고 재산은 탈취당했고 가족들은 포로로 빼앗겨갔고 사람들은 나를 원망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가서 찾아와야 되는데 내가 가서 추격을 하면 저 사람들 따라잡고 찾아올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뭐해라? 쫓아가라 그러잖아.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리라? 도로 찾아오리라. 다윗이요, 자기가 그냥 내가 뭐 그냥 설계방자하고 싸움도 잘하는데 따라갔으면 뭐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냥 결정 내리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일날 사업을 해야 된다. 문을 열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주님, 오늘 주일이에요. 가게 문 열어야 됩니까? 닫아야 됩니까? 결혼식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당연히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주님, 오늘 주일인데 진짜 결혼식이 있어요. 또 미리 물어봐. 그런 것도 주일날 아침 11시에 물어보지 말고. 결혼식인데 가야 됩니까?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세요. 근데 주님이 야, 주일인데 결혼식에는 정신 빠졌냐? 거기 가고 있게? 그러면 가지 말으세요. 왜 물어보지도 않고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 남자들 연말 연시 되면 회식 자리가 많아요. 밤 12시 뭐 1시까지 뭐 2차 갔다 3차 갔다가 뭐 많이 해요. 그 여기 뭐가 많이 나와. 그럼 물어보세요. 주님 앞에. 주님, 회식 자리 왔습니다. 여기 뭐 두꺼비도 기어가고 무슨 뭣도 기어가고 그러는데 이거 잡아먹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왜 안 물어봐? 물어보세요. 주님이 두꺼비 한 마리 잡아먹으라고 잡아먹으세요. 근데 그거 먹어서 나한테 너 좋은 거 있냐? 그럼 먹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고 하면 주님 앞에 물어보지 않는 거야, 매사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결정하기 어렵고 속상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이런 일들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그냥 기분대로 막 소리 지르고 막 버럭버럭대고 아니 그러지 말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게 이쪽에다가 답을 주는 거예요. 주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얘가 점점 힘을 잃어가지고 마귀가 좋아하는 쪽을 안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 마음 되어 사는 게 안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일상생활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물어보자. 주님 앞에 물어보자. 아멘. 주님 앞에 좀 물어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살아야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2023년 우리가 1년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계셔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 앞에 물어보고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2023년 여러분들 기분이나 여러분들 마음이라도 감정대로 살지 말고 주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께 물어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아름답고 성숙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1월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셔야 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품고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 마음, 육신적인 마음, 육신의 정욕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묻고 또 물으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